11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회복이 아닌 여전히 무너진 도시와 성전, 그리고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성벽 재건 사업이었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동안 외부의 공격 위협과 내부의 갈등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앞절의 내용인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유대 지도층에 있었던 이들이 가난한 형제들을 대상으로 이자 놀이를 하고 노예로 삼아 착취하는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근은 극심했고 성벽 공사에 매달리느라 농사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바쳐야 할 세금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백성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녀를 종으로 내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관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으로서 왕과 가장 가까운 고위 정치 참모였습니다. 그런 그가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은 끝났지만 정치적으로 아직도 페르시아의 영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총독으로 임명된 느헤미야의 말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발견하게 되자 그는 오히려 귀족들을 꾸짖고 백성들의 빛을 탕감하여 주었으며 억압당한 사람을 자유롭게 돌려보내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시급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너진 공동체의 마음과 정의를 세우는 것이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더 먼저였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독립적인 국가로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벽과 성전이 재건됨으로써 그들의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외부의 방해보다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내부의 붕괴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공동체가 무너진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며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단순한 민족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보게 되면 그들이 행하지 않아야 할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형제를 종처럼 부리지 않는 것이고 고통당하는 자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자를 받는 것이나 권력을 가진 착취를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우선순위를 먼저 지켜가기 위해서 단호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는 음식과 세금, 각종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졌던 총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권한을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독으로 일한 12년의 기간 동안 매일 제공되는 고급 음식이나 세금을 받지 않았고 또한 백성에게 짐을 강제로 지우지 않았으며 자신의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성벽 재건을 위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비용을 감당하며 백성을 대접하였습니다. 자신의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었고 이방 족속들 중에서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매일 소 한 마리, 양 6마리, 각종 새, 포도주를 백성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진 재정으로 감당하였습니다. 바로 그것들이 백성들의 무거운 짐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총독으로서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을 포기하며 유다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대개 나의 권리, 내 자리, 내 방식을 놓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나의 것을 지키려 하고 대우를 받으려 하고 욕심을 내기 시작할 때 문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내려놓음과 섬김이 있을 때 공동체는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들어주며 나의 공로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며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는 유다의 총독으로서 인간적인 욕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눈물, 헌신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의 이 고백은 자신의 행함을 자랑하기 위한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수고와 헌신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며 다만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길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권위를 내려놓고 무너진 성벽보다 먼저 무너진 백성들의 삶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힘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의 자리를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무너진 성벽이 아니라 무너진 죄인들의 마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워 유다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내 삶에 욕심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권리, 나의 자존심, 나의 이익을 붙잡기보다 공동체를 살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은혜로 우리 삶에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순 공동체와 가정, 교회 안에 무너진 마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불신과 갈등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내 권리와 자존심을 붙들기보다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섬기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린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권력과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공공의 선을 우선으로 삼는 지혜로운 리더십을 갖게 하옵소서. 빈곤하고 도움이 필요로 한 노년층, 청년층, 가족이 무너진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지는 국가와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폭력으로 삶을 잃거나 터전을 잃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국제사회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지혜와 자원을 마련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주의를 통해 우리를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복음을 향한 순종과 열정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교사, 교구, 순장님들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먼저 세워져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며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모든 중직자들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초 성경 공부를 시작한 까이 씨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세례를 위한 준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점 나은 씨의 믿음이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선화 이 권사님 간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 수치가 속히 정상화되고 황달이 깨끗이 사라지는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김현정 집사님의 모친 대동맥 파열 수술로 인한 수혈 이후 어떤 부작용도 생기지 않고 회복이 더딘 가운데서도 날마다 힘을 얻어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김인숙 권사님의 어머니 정복생 집사님 골절 수술 후 급성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완치까지 지켜주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증디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